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구약 320페이지 1절로 9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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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탕도 먹었겠다. 수박도 먹었겠다.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떡조각도 또 먹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잠입니다. 잠을 주무시고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서두 부분에서 무기력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봤지요. 무기력은 어느 한때만 딱 느끼는 게 아니라 40대 초반 그때 통계적으로 그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도 왔다 갔다. 아침에는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모습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중간중간에 아이고 이래서 뭐해.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러면 쭉 주저앉겠다. 아니야, 그래, 심어둬야지. 점심 먹었으니까 심어둬야지. 그럼 또 잘하다가 또 기가 쑥 죽어서 하고 싶은 생각들도 사라져버려요. 하루에도 뭐 들쑥날쑥하면서 우리에게 권태기 같은 모습들이 온다라고 하죠. 자, 권태기를 다른 말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기력인 것 같아요. 무기력. 아무 생각이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할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권태기, 영적인 무기력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딛고 일어서야 돼요.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 뭐 어르신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학생들 졸면은 분필 꼬이가지고 막 날아가요. 야! 명실 또 나가! 뭐 그럽니까? 큰일 납니다. 심한 경우는요, 지우개 던지는 선생님이 봤어요. 그 지우개 있죠? 주춤하게 생긴 그거 던지는 선생님이 있어요. 또 나오라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손바닥 때리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때리면 안 됩니다. 또 막말하면 안 되고 욕설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뒤에 높낮이 조절하는 책상이 있어서 이 정도 높이 됩니다. 이 정도 높이 돼서 방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서 졸리면 자율적으로 나가서 그 책상에 책 펴놓고 수업 받으려는 거예요. 공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무기력할 수 있어요.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서 정말 고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훈련 속에 충실히 임할 때에 좀 더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껏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막 지도자 역할을 맡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여 년 동안 거의 꽉 찼죠.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만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진입만 하면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무기력해졌어요. 왜 무기력해졌을까요? 야,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가?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님은 대단하시니까, 엄청나시니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뭐라고 도대체 이 백성을 모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갈까? 걱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 눈을 바라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들은 뭔가 나한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도자가 세워지긴 세워졌지만, 여호수아가 세워지긴 세워졌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모세의 지도력, 그 40여 년 동안 엄청나잖아요. 아마 그들에겐 평생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습니까? 1세대들은 다 진노 가운데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도자 모세를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뭐 40대겠죠, 42하거나 그 사람도 어때요? 엄청난 지도자로 알고 있었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민족,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곡을 합니다. 물론 예편이기도 하겠죠. 예전이기도 하겠죠. 그동안 엄청나게 쓰신 모세를 위해서 우리가 30일 동안 애곡을 못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본문의 뉘앙스는요, 너무 절망에 빠져서, 너무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애곡하느냐고 시간만 보냈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호수아의 모습,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특히 큰일을 만났을 때, 큰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난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쉽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런 모습으로 암담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그런 모습이 무기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아셨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단어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금 뭔가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난 사람에게 너 일어나! 그러면 말을 하면요,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 벌써부터 일어나 있는데 뭘 일어나려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내 팔자네. 아이고 죽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애곡하며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모습은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이지만 어쩌면 자기들의 신세를 생각할 때, 앞날을 생각할 때 포기 상태에 딱 주저앉은 거예요. 야, 이제 모세의 지도자는 죽었으니까 우린 강야에서 우리 민족은 끝나는 건가 보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우리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우리 민족은 끝이구나. 그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역사적으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바라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는 옥의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리는 용맹한 군사들이었어요. 용맹한 백성들이었어요. 그 일을 겪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능히 무찔렀단 말이에요. 승리를 가져온 놀라운 전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다 어디 가고 지금은 두려움과 무기력에만 이렇게 빠져 있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도 용맹스럽게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냈었던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기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모습이면 지금 닥쳐있는 모습들도 상관없이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전과 그런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푹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코끼리들이 그 묘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는 서커스 같은 거 TV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만 그런 것들 보면은요. 그 코끼리들, 다 큰 코끼리들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요, 그 다 큰 코끼리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톤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코끼리들에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잡혀와서 훈련, 인간에게 훈련을 받은 코끼리들. 말뚝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말뚝에다 박아놓으면 너무 이제 어리기 때문에 말뚝을 뽑아내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있는 채로 뽑아내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훈련이나 뚱뚱 돌아다니면서 훈련이나 받는 거고 주는 먹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커가잖아요. 그럼 다 컸어요. 다 크면은 몇 톤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10톤 이상. 10톤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럼 다 큰 코끼리를 말뚝에 박아놔요. 어디다 묶어놔요. 그러면 그 말뚝 얼마나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뽑힐 거예요. 간단하게 뽑히는데 그 다 성장한 코끼리가 그걸 뽑지 못한답니다. 왜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시키는 것만 해야 돼. 내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여기에 익숙해져서 다 커서 그 말뚝도 쉽게 뽑아내고 자기 맘대로 활보하고 밀림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 못해. 난 주인 말만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주변만 맴돈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나는 못해, 안 돼 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점 약한 존재로 만들어. 여기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인 말들을 자꾸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단어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현실 앞에 아유 큰일 났다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 어때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내 앞에 장애물들 상황들은요 내가 극복해낼 수 있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때요? 스스로 학습된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나름대로 또 거기에 학습을 받았어요.
학습을 받다 보니까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해. 나 포기할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런 모습으로 무기력에 빠져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바로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하나님은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으니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상황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무기력을 털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변에서 권면을 받거나 우리가 하잖아요. 야,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해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이런 어떤 권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영향력이 없어요. 너는 그런 상황 안 당하면서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나 같은 상황 당해봐라. 일어나라고 듣고 일어나라고 네가 얘기할 수 있냐? 오히려 더 아프게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두 손을 물에 대고 준비만 하시면요,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싫어요. 난 못한다니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고 내가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신용이라든가 노력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결국 무기력을 딛고 무엇보다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자 하고 요단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두려움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여호수아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저 가나안 땅, 요단 건너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를 다시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저 요단강 건너서 저 땅 우리 땅 아닌가 봐. 우리 못해, 못 건너가. 건너가서도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저 땅을 차지해. 우린 못해. 그게 무기력의 원인이잖아요. 물론 지도자, 이제껏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모습 속에 무기력이 생겼지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가서 승리하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못해. 힘들어. 우리가 뭐라고? 두 개 다 해요. 두 개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두 개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거야 지금 앞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 그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무기력은 간단히 얘기해서 나 못한다는 거예요. 나 힘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 그럼 된 거다. 그럼 된 거다.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경기,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 그러면요, 편 먹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진 편 이긴 편 하면 간단한데 비슷한 사람끼리 안 보이고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서 좀 주장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갖고 뽑잖아요. 이긴 사람이 먼저 뽑잖아. 난 누구 할래? 난 누구 할래? 그래서 계속 숫자를 맞춰가자. 근데 여러분들 저 11명까지도 다 중요하지만 앞에 두세 명, 서너 명이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 엄청
엄청나게 실력 차이가 나는 되게 잘하는 아이를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다 그러면 벌써 승리감에 도취돼 있어요. 경기는 아직 안 했는데. 근데 가위바위보 내가 져가지고 그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그 아이를 저쪽 분에 빼앗겼다. 그럼 아직 선수 구성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졌다. 끝났다. 하나님 여러분들 편입니다. 졌어요? 이긴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 앞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도 다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가위바위보에서 어찌든 내가 내 편이다.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니,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가 기뻐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기쁜 거예요. 아직 어떤 상황들 아직 맞부딪히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때는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든든히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딛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여호수아로 하여금, 무기력에 빠진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무기력에 빠졌어요? 야, 요단강 건너는 거 어떻게 건너가? 배도 없는데 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 그리고 야, 정탐꾼들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은 안악자손으로서 우리랑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 그게 걱정돼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들만을 생각할 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야. 하나님 주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이건 될 수 있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판단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된다라고 하는 땅도 얻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땅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태도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땅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어. 저 땅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게 하셨어.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어. 그런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게 만드는 상황들, 이 상황들을 다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무기력에 빠져요? 그 문제가 내 능력보다 커 보이니까 어머나 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 상황들을 작게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질 건 무너지고 비껴갈 건 비껴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무기력에 빠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잖아.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그 땅은 우리 거야. 문제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있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이미 오래전부터 네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한 땅이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약속을 약속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건 구약의 신약의 어떤 인물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이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기력한 상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상황들을 다 좋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될 현실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도 상급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상황이, 놓여있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한 상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기력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짚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계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저 주저앉는,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무기력들을, 영적인 어떤 권태기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주의 일 용맹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